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기도회로 부르시어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2-3분 정도 일찍 시작해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좀 나누고 배우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이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의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함께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얼마 전 그 예배 때 불리어진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오늘 설교자이신 정대훈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앞에도 한번 부르고 또 마지막 설교 후에도 부르게 될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또 좋아하시는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고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멜로디가 같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번만 할까요? 모든 것이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누려왔던 것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 사모하여 이곳에 왔으니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것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남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남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나왔던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대훈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하늘의 무신령한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단위에 세우신 우리 정대훈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스며들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기도회로 부르시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만낫 프로젝트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또 복 있는 사람, 부활의 향기에 물들다 기쁨의 50일 시편 기도회로 다시금 예배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의 향기 속에 온갖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며 코로나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 많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들을 피택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함께 마음껏 힘쓰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한소망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또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약한 부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한국교회의 리더로서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기름 부어 주시어 속교회 일을 하실 때마다 힘들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앞당기게 하시며 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의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대훈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 가정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영광의 찬양단과 영상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냇가 신문나무 수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기 시냇가 신문나무가 2020년 12월 15일부터 올해 2021년 2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36기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은 남자분이 14분,
여자분이 24분, 그래서 모두 36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37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전의 사닥다리들이 참 잘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시공간이 떨어져서 우리가 참여하지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4월 22일부터 38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목장 가족들 중에 치유 수양회를 수료하셨는데 아직 시냇가의 신문나무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권면해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냇가 신문나무에서 경험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간증의 시간인데요, 12석 교회 이영재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간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이영재 성도님은 멀리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37기) 시냇가의 신문나무 간증문 12속 이영재. 먼저 간증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의 주직 생활을 마감하고 경찰과 군부대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늦게 신앙을 접하고 비전의 사닥다리 과정을 수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올바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어깨를 누르는 하루하루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의 고충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마음에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할 때 은혜 받는다는 것을, 세상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에 휘둘릴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정복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의 꿈과 목표가 성취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정을 밟으며 목사님의 말씀과 팀원의 다양한 생각의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김의 기도를 읽으며 늘 갖고 있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정확한 의미의 이해로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재정립하여 새롭게 마음을 잡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함에 있어서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참여하는 동안 늘 저의 뇌리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020 감사 특밤 첫날 성경을 매일같이 5장씩 통독하는 것을 결심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과 같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다 함께 누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 프로젝트 시즌2가 시작이 됐죠. 지난 주일까지 우리 만나 상품권을 많이들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 사업체, 특별히 속교회 관련된 사업체를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이 망나 상품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 더 좋은 것은 VIP들과 함께 이 만나 상품권을 가지고 또 우리 교우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더 큰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쁨의 50일 시편 기도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예, 복 있는 사람. 예, 시편에 있는 그 제목처럼 부활의 향기에 물들다.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향기, 부활의 향기에 마음껏 물들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전도생활 클릭 119, 예, 이렇게 지금 전도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린 목장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우리 VIP와 또 우리 그 VIP를 초청해 주신 분들, 또 등록해 주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VIP 온라인까지 다 함께 우리가 포함해서 3,000명이 넘는 VIP 분들이 작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소망교회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마다 교회에서 온라인 초대장이 여러분들에게 문자 서비스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자를 받으시면 그래 이렇구나 라고 혼자 아시지 마시고 우리 교인 한 명당 일주일에 또 우리 9명의 VIP에게 온라인 초대장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교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2막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연극 용어 중에 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막. 이 단어는 17세기부터 영국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커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극 중에서 한 이야기가 마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때 이 무대 위에서는 막이 내려오죠. 그리고 잠시 연극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막간이라는 의미가 막이 내려와서 잠시 멈춰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간에 관객들은 막이 내린 무대를 보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나 보다 라고 기대감을 갖고 또 다른 연극의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이야기도 마치 이런 연극 무대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막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다시 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연극과 같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막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막이 과연 어떤 이야기로 지금 채워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정규 방문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과연 성도님들과 함께 그 온라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반, 걱정 반으로 이 온라인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줌에서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삶의 깊은 고민과 염려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온라인 공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 연극과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구나. 어떤 분은 막이 내려오는 인생의 이야기를 살아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마치 막이 올라가서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가 써져 가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원치 않지만 지금의 인생 이야기가 힘들고 고달픈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제가 섬기고 있는 속교회에 1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 걸리셔서 그 투병 생활을 하셨던 집사님이신데 어렵게 이 골수 공유자를 만나게 돼서 수년 전에, 몇 해 전에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런데 그만 그 골수가 문제가 생겨서 백혈병이 재발되게 되었습니다. 보관 중이던 골수를 사용할 수도 없었고 또 새로운 공유자를 찾는 일도 힘들고 다시 수술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 힘겨운 모든 과정들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힘겹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지금 내려지고 있는 이 절망과 비극의 막이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막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찾아온 인생 이야기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죠. 그 인생의 드라마 하나하나를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2막을 펼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 참 유례가 없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만큼 수없이 막이 내려왔고 다시 막이 올라가는 시간들과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 가문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그만 바로 왕에게 잡혀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마침내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식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패망하여서 그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포로 생활에서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다가 주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 남은 것 없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지요. 이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향 땅을 떠나서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방랑생활, 나그네 생활, 떠돌이 생활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1940년대에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이스라엘은 다시 강력한 시온주의 운동으로 정식 국가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라질 듯 하면서도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있죠. 종살이, 포로 생활 같은 시간 속에서 온갖 핍박과 침략과 학살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작하셨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막을 내리시지만 때로는 새로운 막을 올리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민은 600만 명입니다. 이 작은 나라이지만 아직도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하고 있고 또 노벨상 수상자 30%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재정과 경제를 흔들고 있고요,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에서 지금 떨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부터 가장 먼저 탈출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이 칼 막스,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모두 유대인 사람들입니다. 최근의 인물로는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을 만들었던 세르게이 보닌,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민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막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막을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만과 무지, 지독한 불순종에 빠져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구원의 역사는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없는 것이고 율법을 통한 구원만 있는 것이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매우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 함께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사건을요, 이 머리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누가 될지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지가 이 머리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대상과 방법과 시간을 이스라엘이 예측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이 알 수 없도록 신비롭게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 신비로운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능력과 방법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신비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판단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때쯤이면 손해보니까 조심해야지, 이때쯤이면 괜찮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사건은 이미 미리 우리에게 공개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맘때쯤이면 예수 믿어야지. 내가 이맘때쯤이면 교회 나가야지. 내가 이맘때쯤이면 구원받을 것 같아. 내가 이때쯤이면 집사 받고 권사 받고 내가 장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측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신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신비롭게 만들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있는 것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밝게 따뜻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분명히 저의 지금 모습은 제 예측과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모습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도 목사로서의 저의 모습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 다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가정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났던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어렸었기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일요일 아침이면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땡, 땡. 그리고서 이제 찬송 음악이 나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요, 제가 밥을 먹다가도, 그리고 TV에서 이제 만화 영화 할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대가 만화 영화를 보다가도 다 내려놓고, 아, 지금 교회 갈 시간이구나, 그 생각에 혼자서 교회 갈 준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자주 다녀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갈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사를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저를 자기들 교회로 인도한 저의 친한 친구들이 지들은 다 도망가 놓고 저만 혼자 교회에 남겨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혼자서 그 교회에 남아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친한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주일이면 교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주목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교회에 왔다가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집으로 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그림자 같은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중고등부 임원, 한 번쯤은 해본다는 그 임원, 그것도 한 번 해보지 못했던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이때까지도 가족 누구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저 혼자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변에서도 신기하고 제가 봐도 신기한 일입니다. 목사가 될 것 같으면 뭔가 싹수가 보여야 되는데 저에게서는 요만큼의 목사의 그 싹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신기합니다. 가족 중에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불신자 가정에서 저는 자랐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믿음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또 노래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부르신 겁니까? 뭔가 사람이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도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목사 만드셨구나. 그렇게 저를 단정 짓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쫙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장면은 제가 대학 시절에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었습니다. 저의 지정석은 어디였겠습니까? 교회 2층의 맨 뒷자리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 앉아서 졸면 누구도 못 옵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 조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들 눈치 안 보고 잘 수 있는 최고의 명당 자리였던 것이죠. 설교가 끝날 때쯤 비몽사몽 일어나서 이제는 야, 예배 마치겠구나 하고 이렇게 주섬주섬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축도 그 순서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한 목소리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축도를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이 덜 깨서 따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심코 따라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축도를 제가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던 것이죠. 아니,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축도 몇 번 따라했다고 목사시키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나는 네가 축도를 하길래 목사가 되고 싶어 한 줄 알았다.
저 맨 끝에서 축도하지 말고 이 나와서 축도해라. 이제 목사가 되어서 평생토록 축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기하신 분입니까? 축도 몇 번 따라했다고 목사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사 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기뻐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이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이상한 걸 따라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제 친구들이 저만 남겨놓고 떠났던 그 교회, 지금 부모님께서는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절대 이분만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저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 하나 목사 만드신 것도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신데 어찌 저희 아버님을 구원하셔서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만천하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카톡에 그렇게 프로필을 남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또 예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 오더니 제가 뭔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딱 옆에 서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설교를 2시간을 더 준비했습니다. 자고 싶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의 이 인생 2막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느낄 때 저는 소름 끼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인생 1막을 살아갈 때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신앙생활도 대충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모습이 되겠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군 장교로 제대한 후에는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해외 경험을 쌓자는 생각으로 국제자원봉사단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로 저는 1년 동안 자원봉사를 가게 됐지요. 수도 다카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아주 시골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농업훈련소 담당으로 봉사를 했는데요. 그 시골로 떠나기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훈 형제, 하나님 믿지요? 이제 그곳에 가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돼요.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만만했거든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첩첩산중을 거기를 누비고 다녔던 대한민국의 건강한 육체와 영혼과 정신이 건강한 남성이라고 저는 자부했습니다. 이런 잘난 사람이 정말 못 사는 나라에 와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교만과 그런 자신감이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에 쌓여 있는 그 시골 마을에서 저는 저의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매일 똑같은 어둠의 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그 어둠의 영과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벌벌 떨다가 이제는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주님, 이 악몽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 순간부터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지를 그 순간부터 저는 뼈저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 몸을 누군가 뒤에서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허허벌판에 그 농업훈련소 숙소에서 혼자 잠들어도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난생 처음으로 말씀 통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환경과 문화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니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제가 그곳에 관리자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의 친구구나, 이 사람들의 이웃이구나, 저는 깨닫게 된 것이죠. 하루에 5번씩 이슬람 기도가 들려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힌두 마을에 걸려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봐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의 막이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완악하고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완전히 체질부터 바꾸기 위해서 방글라데시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이제는 인생 1막의 막을 내리시고 인생 2막의 막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 2막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막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1막, 누군가는 2막, 누군가는 3막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막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행복하고 기쁜 일, 누군가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애곡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막에 담겨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이야기를 담아서 끌고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이야기가 결국에는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일들, 그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모든 시간들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신비로운 주님의 손길 위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해피엔딩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이 막을 날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듭니다.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앞으로 맞이할 모든 인생, 은혜로만 해석이 되는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인생의 길로, 하나님의 승리의 인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은혜로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나약한 것, 그 은혜로 덮으시고 채워주셔서 바로 그 이런 모습으로 존귀한 믿음의 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승리의 길, 해피엔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날마다 인생 이막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모든 자녀들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